죄를 지으면 가장 심각한 것이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도 사라지고 마음의 영감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사울은 성령이 떠나니까 정신병자가 됐어요. 보는 사람마다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보면 미움이 생깁니까? 그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요.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서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아들 아닙니까? 아들을 미워하다가 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자기 사위입니다. 딸 미갈, 그 예쁜 딸의 사위인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사라지면 사람이 죽일 정도로 미워진다는 거,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삼손은 성령이 떠나니까요, 완전 능력이 사라졌고 머리가 박박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왜 삼손에게 성령이 떠났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죄를 져서 그래요. 사사로 받은 사람이 사사 역할은 안 하고 죄 짓고 다니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면 생명 헛되네.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성령 떠나니까 그 사람 버림받더라고요. 자, 다윗이 시편 51편을 왜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시편 51편이.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 회개만 시키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참 잘 섬길 텐데 이 죄를 져서 지금 이 모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죄를 짓고 무려 1년 동안 완전 범죄를 노리고 숨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섬기고 양심을 못 섬기는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다윗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시를 많이 썼거든요. 이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어떤 영감이 일어나거든요. 영감. 그래서 수많은 시를 썼는데 죄 짓고 나니까 영감이 안 떠올라요. 시를 쓸 수가 없지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죄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의 모르지만 아들 압살롬이 자꾸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그렇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다윗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 쫓아다니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죄로 인한 후유증이에요. 죄를 숨기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충성스럽던 신하들이 다윗을 버리고 반역자가 되고요. 1년 동안 죄를 숨기고 있었고 회개를 안 했지요. 결국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증거 내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절대로 안 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통에 자복하는데 얼마나 울었냐면 침상이 썩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으면 죄는 없어져요. 아마 다윗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간음죄와 살인죄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왜?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죄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요. 후유증이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다 떠납니다.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주어서 왕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하고 나온 거예요. 이대로 그냥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옥에서 건져준 거예요. 다시 왕권을 회복해주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다윗이 무슨 생각하고 살까요? 그랬던 나를 다시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세상 안 보고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뒤로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하고 또 범하고 회개하고 또 범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지요. 그 이후로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했고 그 뒤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다윗이 살지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왜 썼느냐? 자기처럼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 그래서 다시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너희들도 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후유증은 남지만 그래도 죄의 용서는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시편 51편을 썼어요. 뭘 보면 아느냐? 13절 보면 알아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이제 용서하셨지요. 깨끗하게 해주셨지요.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범죄자가 누구예요? 자기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죄를 숨기고 완전 범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빨리 회개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내가 이 경험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다 알려갖고 죄를 회개시키겠고 모두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바로 이 시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귀한 사자의 은총을 나 혼자 누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처럼 죄를 짓고 죄를 숨기며 사는 사람, 그래도 자기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회개라도 했지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이미 틀렸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진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하고 비난할까. 사람의 눈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끝까지 안 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는 깨끗하다고요. 사람의 입만 막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지체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불어넣는 불신앙이거든요. 만약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안 했다, 양심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완전한 채, 깨끗한 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호스가 터졌는데 이 터진 호스를 그냥 반창고를 붙여서 고치려고 하는, 그게 터진 호스가 종이 붙여갖고 막으려고 한다, 그게 막아집니까?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호스가 터져도 종이 붙여서 써라.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터진 호스가 종이 붙인다고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거, 그거 무서우면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께 못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욕하든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의 눈 속이려고 하다가 죄를 점점 키웁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우리아가 돌아오면 우리아한테 가서 왕이지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거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아에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만약 이렇게 회개했다면 주변에서 손가락질 했겠죠. 왕이 돼갖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비난 많이 받았겠죠. 자기 아내 미갈로부터 가까운 사람, 신하들, 백성들이 이 소식을 알면 비난했겠죠. 다윗은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노리고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커져서 우리아를 죽이자, 그래서 살인죄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이 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말씀드렸듯이 시므이가 막 돌 던지며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럴까 봐 걱정됐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비난,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백성들의 손가락질, 비난 다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비난과 욕, 그것까지도 듣기 싫었다면 아직 다윗은 정신을 덜 차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지적당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이것을 다 받아들이면 다윗은 정신 차린 사람이고, 그거 비난 못 받아들이면 이 정신 덜 차린 사람이라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니까 이제 명예를 하나님이 차근차근 회복시켜 줍니다. 얼마나 회복시켜 줬느냐?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살인자, 간음자, 옛날 비난받던 생각하면 백성들의 존경이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욕먹고 돌 던지고 배반하고, 아들도 배반하고 신하들도 배반하고 다 떠나고, 앞이 안 보였겠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니까
명예를 다시 차근차근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이 정직한 사람에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별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 사진을 그려넣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 다윗이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러한 끔찍한 죄를 통해서 지옥을 곧 경험했다가 다시 이렇게 은혜를 입고 회복하면 자기처럼 죄 지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 주일날 우리 진성호 성도님이 그 총장님이 책 하나 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분은 전공과 다르게 의학서적을 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총장님은 전공이 물리학인데 어떻게 의학서적을 냈습니까? 전공이 전혀 다른데 제가 책을 보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아주 쉽고 그림까지 넣고. 그랬더니 당신 아내가 암 투병하는 동안에 옆에서 간호하면서 내가 암 환자들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암 걸리지 않도록 또 미리미리 자기 진단할 수 있도록 자기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미리미리 이렇게 했으면 이런 암을 안 걸릴 텐데. 그래서 암으로 고통 겪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암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몸의 질병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얼마나 쉽게 썼는지 몰라요. 이 전문 의학 용어를 다 빼고 쉽게 써서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암의 고통을 안 겪었다면 그런 책이 나올까요? 상상도 안 했겠지요. 물리학자가 무슨 의학서적을 냅니까? 자기 전공도 아닌데. 아내의 고통을 옆에서 느끼면서 자기 고통으로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받고 나니까 이제는 건강한 사람들도 이런 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고통을 겪지 말라고 책을 써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으면 그 사람이 꼭 상담학을 공부해서 상담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오면 내가 이런 일로 지금 고통 겪고 있습니다. 그거요 내가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상담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르죠.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는 게 뭐냐?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이렇게 못되고 흉악한 범죄인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면 피 흘리면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실인도 안 되거든요. 누가 이스라엘 왕의 살인자를 왕으로 세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왕이 됐잖아요. 이렇게 가늠하고 뻔뻔스러운 자를,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행복을 빼앗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왕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두 죄를 짓고 겪었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침대가 눈물로 곰팡이가 났겠어요. 한번 여러분 침대에다가 한번 눈물 흘려보세요. 얼마나 흘려야 이게 곰팡이가 쓸지. 얼마나 고통 겪었는지 아시겠죠? 그 상처를 치유받았거든요. 그 아픔을. 그래서 이제는 치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를 쓴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여기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높이 노래하리이다.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니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를 쓰는 것입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그러면서 다윗이 죄 지은 우리한테 뭐라고 교훈을 주느냐, 너희들 죄를 가슴에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죄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번제를 크게 드린다고 해서 죄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이다. 이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죄 용서함 받는 비결을 알려줘요. 이게 자기 경험이거든요. 다윗이 1년 동안 죄를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를 멋지게 드렸는지 몰라요. 번제를 얼마나 크게 드렸는지 몰라요. 왜요? 혹시 죄를 용서할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제물도 안 받아요. 자,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병원 가서 진찰받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하는 겁니다. 의사가 물어봐요. 어디 아파요? 속이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잠을 못 자요. 모든 증세, 자기 아픈 증세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의사 앞에서. 그리고 의사가 열고 칼로 째고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죄를 숨기고 죄 안 지은 것처럼 하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게 아픕니다. 이거 숨긴 죄가 있습니다. 이것도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도 있습니다. 미워한 게 있습니다. 시기한 게 있습니다. 탐욕을 부린 게 있고 쾌락을 즐긴 게 있고 전부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픈 죄를 전부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칼로 도려내버리죠. 이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죄가 없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리고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얼굴로 한번 번제 드려보세요. 제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나? 오늘 다윗이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라. 수술받는 사람처럼 모든 아픈 거 숨기지 말고 의사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처절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윗에게 회복시켜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52편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해 자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병원 의사에게 가서 자기 아픈 것을 다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만 치유받을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치유받게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